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꼽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의 협조자로서 유대인 대량 학살에 앞장섰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판이 있었는데 아이히만을 계속해서 취재했던 유태인 기자가 있었어요. 유태인 기자가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하고 또 재판을 관람하는 중에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다음같이 물었어요. 아직도 당신이 히틀러와 아이히만에 대해서 그 깊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라고 묻자 그 유태인 기자가 다음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 놀라운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이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면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기자가 아이히만을 보면서 가졌던 그 놀라움들, 그렇게 대량 학살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자기 안에 투영된 것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한 원흉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꽃피어진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절망 속에서 꽃피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 속에 꼽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였어요.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뱀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합니다. 뱀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옛뱀, 옛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아르케인데 시작의 태초에, 옛뱀은 시작의 태초에 있었던 그 뱀, 그러면 어떠한 뱀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있었던 이 뱀을 지칭을 할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 게임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죠. 그래서 디아블로스라는 뜻이 고소자, 회방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뭘까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마귀의 주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 이간질하는 자, 고소자, 비방자가 되어집니다. 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라고 얘기할 때에 사탄은 히브리어 사탄이 되고, 이 사탄 음력을 그대로 한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해서 접근하였는가, 아니면 뱀을 꿰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하게 되었는가? 전자와 후자를 생각을 할 때에 후자가 맞다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해서 여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뱀을 꿰어서 여자를 유혹하게 돼요.
그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잖아요. 뱀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저주를 하시냐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뱀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사탄 자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저주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와서 뱀을 깨어서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뱀이었을까요? 왜 뱀이었을까요?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악을 이용하긴 하시지만, 악한 자를 사용하긴 하시지만 악의 조성자는 아니에요. 즉 뱀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을 가장 지혜롭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뱀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넘어져 사단에게 유혹되어져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을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뱀을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게임에 빠져 그렇게 악하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자, 뱀이 여자에게 나와가 유혹하게 됩니다. 이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죄의 속성이 보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들이 보이게 돼요. 즉 여자가 무너지는 과정이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가? 여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좀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보십시오. 여자를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단 무엇만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게 되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참으로 모든 동산 나무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먹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죠. 완전 달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심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어 버려요. 3장 3절을 보게 되면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여자가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자, 먼저 말씀을 더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와가 덧붙인 거예요. 여자가 덧붙여버린 거예요. 말씀을 더했고 또 빼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을 뺐을까?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는 그냥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를 빼버려요. 그리고 바꾸어 버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요,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나쁜 짓을 할 때에 이것을 하면은 별일이 없을 거야, 그냥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야, 우리 안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이것을 심리학에 보면 방위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또 범죄할 때에 방위기제를 펼쳐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를 하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죄를 짓고 좀 더 편안하게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가 아토피가 심한 딸에게 너가 이번에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과자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은 절대 과자를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엄마가 완전히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5일 동안은 참았는데 6일째 먹는 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토피가 올라오죠. 올라오면 기다리는 것은 엄마의 매밖에 없죠. 그러한 것이 펼쳐져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합리화, 이거 방위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속속 가운데서는 말씀을 재해석해버려요. 여자처럼. 이것이 죄의 속성이 되어지죠. 죄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왜곡해요. 그리고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죠.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무엇을 보게 돼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게 되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인류 최초의 드레스가 되어지죠. 옷이 되어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 아니고 함께 있었던 청년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청년부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교회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제가 그때 개척교회 다녔을 때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청년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교회 당분간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대학 문화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술 먹으려고 하는데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술도 못 먹고 하니까 당분간 교회 안 다니면서 술도 좀 마음껏 먹고 싶고 여자도 마음대로 좀 만나고 싶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인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참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착각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먼 나라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의 시작, 파라다이스만 내 안에 펼쳐질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 돼지 우리에서 살아갔던 이가 둘째 아들 아니었어요. 그것이 착각이죠. 여러분, 고멜의 착각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라 했어요. 그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버리죠. 떠나버렸을 때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아버려요. 우리 같으면 어림없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멜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거죠. 자,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데려왔을 때 값을 치르게 되는데 어떤 값을 치르게 되냐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 값어치는요, 그 당시 노예의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아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을 때에 나는 호세아만 떠나면, 남편만 떠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고멜의 착각이었어요. 노예보다도 더 가치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고멜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의 거짓의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이간질하는, 그 이간질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으면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아니요. 더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게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절대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자, 3장 8절을 보게 되면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벌거벗었으니까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숨었지요. 그 죄악이 드러나니까 숨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게 된 거죠.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 즉,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누가 놓아버려요? 우리가 놓아버려요. 우리의 죄책감으로, 자책감으로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 그 죄악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면 안 돼요. 못된 사람들은 그런 또 반문을 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왜 타락하도록 하셨고 왜 그렇게 범죄하도록 하셨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못된 죄악성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추론해보고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관계성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분리시키는 거. 창조와 피조물에서의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할 때에,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선과 악을 기준 주는 자는 누구일까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을 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재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재해석하는 것이 왜 그토록 범죄인가? 그 이유가 바로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재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은 선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악하다 하신 건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은 가고, 가지 말라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때, 저주하실 때 순서대로 하셨어요. 뱀, 여자, 아담에게 하셨어요. 자, 먼저 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심판하시게 되는데 다른 짐승들은 다 발이 있어요. 그죠? 진에도 발이 있어요. 개미조차도 발이 있어요. 근데 뱀은 배로 기어다녀요. 그리고 평생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어져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뱀의 후손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승리의 환호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쳐 부셔버린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자의 저주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자가 해산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산에 해산의 수고가 있었죠.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해산의 수고가 더욱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저주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더욱 더 크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으실 때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와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천국 가셔가지고 좀 따지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애를 낳았다고. 첫째를 낳았는데 좀 지나니까 잊어버려서 또 둘째를 낳게 되고, 이러한 탄식을 하와에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그 저주가 뭐냐면 남편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물이 끓어서 넘쳐 흐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마치 해바라기처럼 갈망하게 되는, 남자를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힘으로 권력으로 억압하게 되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고 난 후에 좀 점차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이러한 저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권위가 오늘날에는 많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자의 권위라는 거 없었죠. 인격이라는 것이 없었죠. 남자에게서 그냥 다스려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취급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여자를 어떤 숫자 카운트할 때 여자와 아이는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세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어떤 인격 권위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그러한 저주, 심판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동 아랍권에 가보면 아직도 여자의 권위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아랍 남자와 결혼한 여인을 만났었습니다. 그 성도님이셨는데 몰래 우리 그때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근데 아랍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준대요. 최고의 대접을 해준대요. 근데 딱 결혼하면 돌변해가지고 폭행, 폭력, 그리고 아랍의 문화를 그대로, 옷도 아랍 문화로, 음식도 아랍 문화로,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 입지 못하는 거 그렇게 가리고, 그리고 폭력, 폭행으로 정말 살 수 없는, 근데 이혼은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왜 결혼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그러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커뮤니티에, 아랍인과 결혼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커뮤니티 10,000명이 넘는다고, 그 당시 때에, 그 당시 때가 지금 10년이 지났죠. 10년 전에 그 커뮤니티에 10,000명이 넘는다고, 너무너무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났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남자를 향한 심판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와 함께 그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살아갈 수 있으리라. 수고하여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자는 해산의 수고라고 한다면 남자는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땀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땀 흘린 만큼의 어떤 결과가 얻으면 좋은데 왜 땀 흘린 만큼 그 결과, 어떤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없을까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로 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소출을 주지 않아요, 땅은. 그것이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 여자, 아담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각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이처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이처럼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절망 속에 핀 하나님의 그 한 송이 꽃이 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처음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죠. 무화과나무 잎은 인류 최초의 드레스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습니까? 잎은 좀 큰 편이라고 합니다. 잎은 커요. 잎이 아무리 크다 한들 얼마만큼 가리겠으며, 잎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한들 햇빛이 비춰지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르면 마르고 시들어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구성도 좋게 하시고 잘만 가꾸면 여러분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이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피 흘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대신 피 흘려서 죽게 되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피 흘리도록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잎밖에 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그냥 수치만 가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 잎으로, 가죽 옷으로, 또 가죽 옷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청년이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살 수 있을까?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 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무작정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갔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빛이 비치고 한 오두막이 있어서 그 오두막에 가니까 한 할아버지가 계시대. 할아버지 도움으로 겨우겨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얘기하냐면, 젊은이 다시는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 말게.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죽는 길이라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단 하나, 위로 올라가야 된다네. 위로 올라가서 자기 위치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살 수 있을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라네 라고 그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에, 절망 속에 방황할 때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아래를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월 11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을 할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예수를 바라보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에는 주어진 이름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존재예요. 유태인 기자가 이면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범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 평범한 사람의 모습 속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절망 속에 허덕이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의심토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토록 하고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을 떠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서 좀 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속삭여요. 속이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속이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결코 재해석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꽃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